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알이면 족할 때도 많지요. 단 한 알에 남아있는 씨앗, 남을 위해서 그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씨앗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12제자가 살았고 12제자가 죽어서 120명의 성도가 살았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인간의 역사는 권력 가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하는 역사일지 모르지만 복음의 역사는 여러 명을 위해서 한 명이 희생해 오곤 했지요. 그리고 그런 미랄들 때문에 복음은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자기 희생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지중해 연안으로 소아시아로 퍼져나간 것처럼 어느 곳이든 선교 초기에는 이런 한 알의 미랄의 죽음이 늘 따라오고는 했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선교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소래 포구를 떠올리시겠지만 불행하게도 여기는 아니고요. 황해도 장이현 서해안에 위치한 소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래마을이 왜 유명한가 하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설립된 곳입니다. 물론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의주 출신인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1882년 만주에 건너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글 쪽복음을 가지고 이 소래에 돌아와서 전도한 결과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여기에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곳 소래마을 출신들이 1887년 9월 24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의 정동교회, 이 정동교회는 오늘날의 정동교회가 아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이 정동교회는 지금의 세문안교회의 전신입니다. 바로 이 세문안교회 정동교회를 설립할 때 그 주축이 된 사람들이 이 소래마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백낙준 씨는 이 소래를 한국 개신교의 요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한 번씩은 다 이 소래를 방문해서 언어를 배우고 선교를 시작하곤 했었지요.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 서울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뒤에 소래를 방문했었고요. 마페 선교사, 게일 선교사, 펜윅 선교사 등등이 이 소래를 거쳐 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소래를 방문하고 배워간 손님들이라면 이 소래의 털을 잡고 머문 선교사가 맥켄지 선교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이었고요. 헬리팍스 신학부에 다니던 맥켄지, 이상하게 어떤 계기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미지의 땅 조선의 마음이 끌려서 교단이나 선교부의 지원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독립선교사로 1893년 12월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그 역시 다른 선교사처럼 처음에는 이 소래를 방문해서 이곳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곳 교인 대표였던 서경조 씨의 부탁을 받고 소래에 눌러 앉기로 결심합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아직은 이 선교사의 지방 여행이라는 게 문화적인 발전도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문명도 보잘것이 없던 위생 상태도 열악한
시골에 가서 서양인이 사는 건 어렵다 만류했습니다만은, 이 맥켄지 선교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즉 이곳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조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며 소래의 집을 마련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활동하던 선교사들의 집은 벽돌로 지은 이른바 양식집 양관이었습니다만은, 맥켄지 선교사의 집은 초가지붕 토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돌방에 자고 시골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지냅니다. 이런 맥켄지 선교사를 소래 교인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들 역시 이웃처럼 여기게 됩니다. 또 이 무렵 이 소래에 있던 교인들은 전에 선앙당이 있던 마을 언덕에 예배당을 짓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은 우리 힘으로 짓자라며 선교사들의 재정 지원을 일절 거부합니다. 맥켄지 선교사, 이 소래 교인들의 자립정신을 높이 사서 경력을 아끼지 않으며 교인들과 함께 나무와 흙을 나르며 건축에 참여합니다. 이런 맥켄지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소래 교인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예배당 건축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5년 6월 17일 아담한 기와지붕 한옥 예배당을 봉헌합니다. 이 예배당을 봉헌하는 날 예배당 앞마당 깃대에 이제 이른바 십자기를 개양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 마을의 동학군, 그러니까 동학운동하던 이 군대입니다. 동학군이 지나가다가 행군을 멈추고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다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 맥켄지 선교사와 이 소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신망을 얻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겠지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배당 봉헌식이 있고 일주일 뒤에 맥켄지 선교사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이 자살의 원인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일기와 사건 직후에 여길 방문한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맥켄지 선교사는 오래전부터 이미 자주 토하거나 고열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위생 상태가 열악한 토담집에 살면서 우리나라 풍토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 좀 예방접종이 활발하지 않던 당시다 보니 저항력이 약한 외국인에겐 치명적인 풍토병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 병 중에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예배당 건축에 매달린 맥켄지 선교사, 예배당을 봉헌한 뒤에 자신이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듦을 알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고열로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34살의 독신이었던 맥켄지 선교사의 유해는 그렇게 사랑했던 소래 땅에 묻힙니다. 물론 자살을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자살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맥켄지의 죽음이 한국 토착민들을 향한 사랑, 몸을 돌보지 않던 자기 희생의 결과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지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소래 사람들과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동시에 그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캐나다 헬리팍스의 교인들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아서 맥켄지가 사랑한 조선을 위한 선교 헌금을 시작합니다. 그 모금 운동이 캐나다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캐나다 장로교회 1897년 10월 마침내 조선 선교를 정식으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그리어슨, 푸트, 맥레이 등으로 구성된 개척 선교단이 1898년 9월 우리나라에 도착했고요. 이후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여한 캐나다 장로교회의 함경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조선 땅에 함경도 전체에 복음의 물결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소래에 묻힌 하나의 미랄이 맥켄지 선교사였다면 부산에도 하나의 미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압니다만 부산 복병원, 지금의 남성여고 주차장 터인데요. 그 복병원에도 하나의 미랄로 죽어간 미랄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번엔 호주입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 데이비스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이 한반도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도 일찍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했습니다. 1885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영국 성공의 선교사 울프가 중국인 전도자들을 데리고 부산에 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본국교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서 결국 2년 만에 중단했고요. 맥켄지처럼 독립선교사로 들어온 캐나다 출신의 게일 선교사, 그가 1889년 부산에 왔지만 그 역시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비스 선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20살 때 성공회 소속으로 인도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건강 문제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 멜버른 대학교를 졸업하고 코필드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조선 선교를 호소하는 영국 성공회 선교사 울프 선교사의 글을 읽고 조선의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속한 성공회에서 선교비 지원을 거부당하자 빅토리아주의 장로교회로 적을 옮겨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인들과 주변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1889년 10월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때 조선 선교에 관심이 많던 그의 3살 위 누나도 함께 동행하지요. 데이비스 선교사 서울에서 5달 동안 어학 공부를 한 뒤에 1890년 3월 14일 그의 선교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조선인 어학 선생과 짐꾼을 대동하긴 했습니다만은 수원과 공주를 거쳐서 추풍령곡에 넘어가는 1500리라는 거리, 그리고 20날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는데 그때 이미 그의 기력은 다 쇠하고 맙니다. 데이비스 무리한 여행으로 천연두에도 걸렸고요. 폐렴까지 겹쳐서 마지막 닷새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데이비스 선교사가 부산에 있던 게일 선교사의 집에 도착한 게 4월 4일 비 오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급한 상황을 알아챈 게일 선교사가 급하게 이 데이비스를 일본인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병상에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데이비스 선교사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유해는 부산에 내려다 보이는 복병원 공동묘지터에 묻히게 되었고요. 졸지에 상조가 된 게일은 서울에 있던 데이비스 선교사의 누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마지막 임종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원에서 사람이 와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의사가 곧 숨을 거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죽어가면서도 내게 뭔가를 말하려 하였습니다. 한시에 그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선교지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고열에 피를 토하면서도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인가를 중얼 걸었습니다. 라는 소식은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누나를 통해서 호주에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그곳 교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주를 비롯해서 호주 장로 교인들, 조선 선교에 대한 데이비스의 꿈을 이루자며 헌금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호주 장로교회는 적극적으로 조선 선교에 착수해서 맥케이, 맨지스, 포셋, 페리 등으로 구성된 개척 선교단이 1891년 10월 부산에 도착해서 이 데이비스의 무덤 아래 자리 잡고 본격적인 부산 선교를 시작합니다. 소래 마을에 묻힌 맥켄지 선교사로 인해서 함경도 전체의 복음의 바람이 불어왔다면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산 전역에 또 한번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지요. 데이비스가 죽었을 때 호주 장로교회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가 일어났고요. 맥켄지가 죽은 뒤에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이었습니다. 한 명의 죽음이 100명의 선교사를 불러왔네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희생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본국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음에도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위험이 따르는 타국에 와서 이국 땅에 와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 그것 하나 때문이었지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